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하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심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뜻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 말씀을 이루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제목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할렐루야.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선언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물으신 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내 가치관이 바뀌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나의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내 관점이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인간적인 관점 이 세상에서도 역사를 볼 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죠? 똑같은 걸 보더라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사람의 지혜나 생각과 공부로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심으신 후에 우리가 열심히 물을 주고 때를 따라 걸음을 주고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내 관점은 어떠한가? 내 삶은 어떤 관점으로 살고 있는가? 가치관, 관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가치관이란 말씀 이해가 돼요? 가치관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볼 때 내 생각과 내 뜻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실 텐데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는 가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은 버리라는 것을 내가 꽉 붙잡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말씀 받을 때 반드시 성령께서 이와 같이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조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을 다시 이 말씀에 비춰서 주님의 길이 생각이 날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숨을 내어놓고, 이것도 사람의 관점이죠. 우리가 볼 때 인간을 입고 오신 옷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걸음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 생명을 내어놓고 가신 걸음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더 조명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가시는 걸음이었다. 목숨 걸고 가신 걸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제 마음속에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중에서도 높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권력층, 기득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것,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정반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정말로 아이러니하고 정말로 어찌 보면 장애인과 같은, 정신병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실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을 인도한다는 지도층에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실체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내가 그 중심의 보좌에, 내가 인간된 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목숨처럼 지켜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과 그들의 유전, 전통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목숨처럼 지키면서 기득권이 되어져 있는 지도층, 이 권력층들은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 벌을 준다. 그 율법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와서 묻습니다. 갈 바에 대해서 어찌할지. 근데 이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에 적힌 그 말씀, 그 형식, 그 틀 안에서 이것대로 행하라고, 그것을 알고 행하라고 하는 그들이 권력, 그 말씀, 율법이 그들의 권력이 됐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기득권층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권세를,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힘을 놓기를 두려워합니다. 달리 말하면 힘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들의 힘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욕심입니다. 탐욕이에요. 어떤 탐욕? 내가 인정받으려는 탐욕. 사람들 앞에 내가 높아지려는 탐욕. 내가 조명받고 핀조명을 받고 내가 높아지려는, 높임을 받으려는 욕심. 그것과 함께 내가 높아졌을 때 무엇이 따라와요? 명예가 따라오고 물질이 따라옵니다. 돈과 명예와 온갖 우상 숭배를 내 마음속에서는 행하고 있다. 그게 그 인간의 실체인데 이것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을 추앙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들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줄 알고 쫓아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시면서 행하신 일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전혀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사역들을 행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본문 이전 절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율법과 어긋나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이 일들이 예문으로, 예화로 나옵니다. 그렇게 율법을 폐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오히려 사람이 살아나요. 병자가 나음을 입어요. 그 말씀 앞에는 말씀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소경된 백성이 빛을 보니 빛을 향해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두렵고 그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겠습니까? 기득권층이죠. 백성들의 그 무지함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율법과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그들의 위에서 군림하고 권세를 누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기득권층들이 두렵고 권세를 잃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다 이제 백성들이 예수라는 저 젊은 사역자를 따라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말씀으로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예수님께 도전하지만 늘 예수님 앞에 유구무원이 됐어요. 백전백패.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병이 낫는 이적과 표적을 날마다 보여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가고, 그런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니 하나님의 권세,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게 하겠다는 일들을 그대로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시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 앞에서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해요. 그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일까요? 저분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나를 향하던 존경과 나에게 오던 물질과 내가 알고 있던 이 지식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그래서 나를 따르던 추앙하던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저 예수라는 자를 다 따라가겠구나 하는 두려움,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걸음은 이런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간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일념 하나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이루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목숨 죽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나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안식일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행하면 안 됩니다. 어디 멀리 갈 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2장에 보면 안식일 날에는 안식해야 되고 병자도 치유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왜? 문자는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문자 뒤에 있는 그 율법을 주신 그 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이면에 주신 이유와 뜻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몰랐던, 그래서 알 수 없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는 뜻입니다.
안식일 날 밀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뭐 하고 다니나 하고 늘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책을 잡으려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망신 주고 틀렸다는 걸 증명해내서 예수님이 가진 권세, 그를 따라가는 백성들의 시선을 자기들에게 돌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늘 지켜보고 있었다. 근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따져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이삭을 따먹는 걸 봤는데 왜 율법을 어기는가? 예수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제자들과 함께 배고팠을 때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신 분이 아니다. 배고플 때 먹는 것을 안식일일지언정 탓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알려주십니다. 성전 안에서 행하는 안식일일지라도 성전에서 행하는 일들이 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으로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나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과연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손이 말랐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손이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예요. 쪼그라들은 이렇게. 그래서 요새 현대로 말하면 뇌병변일 수도 있고, 그죠? 말씀을 잘 못하고 손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일 수도 있고, 어떤 병이 이유에서든지 병이 깊게 든 자가 손 마른 자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하셨는가?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병자가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손 마른 병을 들린 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은 역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행한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따지러 나왔을 때 어떤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율법보다 더 크신 그 율법을 주신 그 이면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배고플 때 먹는 것으로, 먹이는 것으로,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것으로 행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가치관은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사람의 관점은 뭐였어요? 왜 율법을 어기느냐? 그러면 이 율법을 어긴다고 책망했던 자는 뭐예요? 굶겨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들었으나 고통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 먼저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배고픈 자를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길 줄 몰라요. 그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율법을 따지고 법을 따졌던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가득해. 내가 가득해서 내가 추앙받아야 하고 내가 배불러야 해요.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먹은 자가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세요. 1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아무 말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 말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아멘한 게 아니에요. 뒤에 가서 일을 꾸밉니다. 일을 꾸미는 자기들이 뭐라고 하겠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군수군 할 거라고. 분에 차서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유구무원이면서 그 뒤에 가서 자기들의 일을 꾸미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의 단어로 얘기하면 엄청 욕했을 거라고. 분노에 차서. 그래서 결국은 죽일 계획, 논의를 한다고.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말씀 앞에 유구무원이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 옳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 앞에서는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그 말씀 앞에서는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하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뒤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죽인 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나도 행하는구나. 깨달으시고 이런 나를 어찌하면 좋을지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치유하신 일을 보고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12장 24절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거는 귀신을 내가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뭐래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자였어요. 귀신을 어찌할 줄 몰라서 자기도 어찌할 줄 모르는 자였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권세가 없고 그 마음에 자기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그 아들의 권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 앞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시며 그들을 유구무원 만들고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귀가 열린다는 건 기적이잖아요. 기적의 치유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앞에서는 대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자들이에요. 소경들이에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에게 부탁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가 쫓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당들. 샤머니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당이 귀신에게 빌어서 나가게 하고 달래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누명 씌우는 거죠. 무지한 백성들에게 저거는 귀신의 왕에게 부탁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귀신의 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폄하했다고요. 끌어내렸다고요.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귀신이 한 일로 끌어내린 거예요. 이거를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블라스피미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로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주님 앞에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아무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고작 뒤에서 욕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죽일 논의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 율법이라고 너희들이 가르치고 지키고 이용해서 너희 배를 불리는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이러한 제사나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자비를 원한다고. 너희들이 내가 행한 자비를 행하기를 원한다고. 내 사랑을 너희도 행하기를 원한다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고 아는 것이 온전히 주신 그 율법을 이루고 지키는 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된 연합된 사랑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시고 늘 뜨겁게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살펴본 바리새인의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가진 것을 놓칠까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어느 쪽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거울에서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발견할 수 있기 바라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그 탐욕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거울에는 얼마나 지독하고 깊고 큰지 발견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이유는 나의 이 추악한 모습, 내 안에 가득한 이 정과 욕심, 탐욕을 직시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직시할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요. 받을 만해서 받는 줄 안다고요. 받을 만해서 받는 줄 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오늘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죠. 시시로 주님 앞에 양심에 찔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그 죄악을 온전히 버립니까? 아니면 반복합니까? 반복하는 이유는 그 죄를 온전히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죄됨을 온전히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받을 만해서 받는다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99%. 내 죄된 모습 1%.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그것을 그대로 하지 못했다는, 내 양심에 비춰보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는 걸림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힘들지가 않아요. 괴롭지가 않아요. 괴롭다는 것은 식음을 전폐하는 겁니다. 밥도 먹기 싫어요. 내 삶에 내가 이러고 살아서 뭐하나는 내 존재의 가치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괴롭습니다. 그 생각뿐이에요. 그 마음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할 때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연단과 채찍질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과 채찍을 예비하시고 반드시 그 채찍을 맞으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안 맞고 깨닫고 감사하며 갈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려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 뜻을 말씀에 의지해서 구하려고 하는 진심이 내 안에 있고 그걸음으로 내가 아멘하고 그 마음으로 무엇 하나라도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해보려고 나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주님께 묻고 구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걸음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쉬운 길이에요. 다 찢기고 상처나서 온몸에 붕대 감도록 싸매줘야 되는 그런 상태로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셨어요.
평강과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근데 왜 찢기면서 부러지면서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 광야길을 가는가?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깨달았으나 이내 다시 돌이켜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내 마음을 들여서 따라가지 않는 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 나를 직시한다면, 그런다면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에게 광야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 기억하신다면, 그러면 내 모습을 보려고 애쓰셔야 해요. 소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모양을 단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는 어떤가요? 아버지 보시는 내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으나 아버지의 뜻은 어떠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행함을 내가 하려고 애써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지 않는 걸 회개하고 될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고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어요. 그 소원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원이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주님이 구하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없어서 하는 주님과 하나 된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 갈망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아멘. 그것을 주기를 아버지는 원하신다고. 우리가 구해야죠. 오늘 무엇 먹고 살까요? 나 점심 뭐 먹을까요? 나 저 여자친구하고 사고 싶어요. 저 남자친구하고 사고 싶어요. 나 좋은 직장 가고 싶어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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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구하면 주시지요. 근데 구하면 주시는 것은 주시는 자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알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뭘 구하시는지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에요. 이 마음을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가치관과 주님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바리새인의 가치관은 이 땅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이용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위에 군림해서 명예로워지고 명예를 취하고 물질을 취하고 권세를 취해서 내가 높임 받으려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것을 죄악시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할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전히 그 사랑의 마음으로 빚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기신다. 그런 자에게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영원한 기쁨과 평강, 그 안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 아멘. 그것이 진짜인데 우리의 욕심에 속한, 정과 욕심에 속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느라 전전긍긍하며 살잖아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전전긍긍의 모델이 바리새인이라고. 얼마나 전전긍긍했어요? 놓칠까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일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했다. 왜? 놓칠까봐, 잃을까봐, 버림받을까봐. 이것이 바리새인의 가치관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빚어져서 점도 흠도 없이
온전한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한 이 온전한 알곡으로 받기를 거둬들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광야길에서 인간들에게 중요하게 여기신다. 가장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 뜻대로 계획을 실행하여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인간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구별하여 인간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카도슈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구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있어요. 1.1획도 공통되어 섞임이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구별되듯이, 빛과 어둠이 구별되듯이 완전히 구별된 것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와 같이 우리가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빛의 마음을 옷 입는 것, 이거 하나가 내게 유일한 목표가 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내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율법을, 거짓 율법, 껍데기만 남은 율법을 부수시고 바리새인을 깔아뭉개시고 그들의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행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또 극단적으로 선포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8절 5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관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사역을 행하시면서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왔다. 누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서 뵙기를 청한다. 그럴 때 그를 쳐다보며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우리가 볼 때 참 매정한 소리죠.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켜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 제자들이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다. 내 혈육이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내 혈육이고 가족이라고.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관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그러면 그 마음과 하나 되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 내 형, 누나 사람으로도 보지 말고 버려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가족이 아니고 형제자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모친 마리아와 그 모친 형제 동생들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라고 얘기하셨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본질을 이야기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가 추운 걸 보면서 내 동생이, 내 형이 추운 것, 힘든 것을 보면서 입을 걸 주지 않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으면서 형제를 나한테 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추우면 입히고 배고프다면 먹이고 긍휼과 자비를 행하라고. 누구에게?
너에게 가장 가까운 자 누구예요? 혈육이잖아요. 혈육 중에도 부모, 자식, 부모와 형제잖아요. 달리 말하면 사람은 그들에게조차 사랑을 행하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하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은 관계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몸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부모, 형제, 너희들이 이것이 영원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 진정한 혈육, 그 정을 진정으로 나누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해야 진정한 본질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우선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영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부모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하신 혈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 형제예요. 그런데 그 정과 사랑이 아무리 이 땅에서 끈끈할지라도 그 관계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준행하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준행하지 않는 자는 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천국이 아니면 뭐겠어요? 여러분, 불못과 지옥과 불못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던져서 멸하고자 하는 만드신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들어가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 마귀를 따라간 자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닌 곳에 가서 우리가 우리 죄를 보응받으며 고통당할 때 내 가족이 생각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극심한 고통이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친구와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애인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대학에 실패했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 괴로워요. 이럴 때 부모고 자식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옵니까? 들어올까요? 하물며 이 땅에서 고통 중에도 그런데 지옥에 가서의 고통은 어떨까요? 그럼 그곳에 가서 내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내 마음속에 나올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의 정이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끈끈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도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면서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다. 조금만 참자.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이러면서 가족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고통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곳의 모습이 그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곳의 고통이 느껴지고 상상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누가 내 부모고 내 동생들이냐. 내 부모고 동생들인 줄 여겼으나 가는 곳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관계가 이 땅에서나 사랑으로 끈끈하고 하지 영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에 집중해라 이 뜻이 아니고 그 가족 관계가 더 영원하고 온전한 본질로 살아나려면 유지되고 더 좋아지는 본질로 살아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를 삶을 살지 않을 때 책망하여 그 길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찢으시고 싸매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그 피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 성령을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길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자라면 마땅 응당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그 뜻을 준행하려고 하지 않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녀에게 그 어둠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숨긴 것을 드러내라. 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 않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해보려고 하지 않느냐. 책망하여 찢고 가르쳐서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길로 인도해 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응당, 마땅.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더럽히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받기 원하신다고요. 그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 행함입니다. 내 의지를 어디에 드리는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끝까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아멘으로 내 마음에 두고 심고 성령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주님께 말씀과 기도를 깨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녹화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서 구독과 알림 좋아요 해달라고 녹화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말씀을 찾으라고 아멘. 그 말씀을 다시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깨달아진 대로 고백해보라고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고요. 성령의 일하심을 내 마음이 달라짐을 내 행실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러면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1번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우선해 둘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가 내 생각이 먼저인가?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먼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전긍긍하고 애쓰고 수고하여도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삶을 살 것인가? 기쁨과 평강 가운데 내가 이걸 받아 누려도 되나 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쉬운 짐을 지고 나아가면 살 것인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갈 것인가? 전전긍긍하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성 밖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인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준행하는 것을 1번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준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1번으로 묻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알려주신다고요. 부어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주님을, 그런 성령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일하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 이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심을 나타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혈육을 주시고 부모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형제 자매, 부모 형제, 부모 자녀의 정을 감사함으로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감사함을 영원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는, 조명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 소원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실 때 여러분, 우리의 혈육, 부모, 자녀,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신 진정한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녀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를 태초에 우리를 예비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시고 예비하시고 택하여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이 안에서 예배드림이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심이 감사하고, 내가 이 안에서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면 이제 저 문을 열 것입니다. 아멘. 안에서 열렸던 문으로 가정 예배에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 문이 밖에서 열리고 아멘.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선포가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날, 그날이 속히 우리 삶께,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하고, 여러분들 그 일에 동참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때 부끄럽지 않은 자들 되시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